푸르른 달 5월이 됐습니다. 5월은 우리가 어린이날도 있듯이 우리가 매일같이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리며 또 기도하며 주님의 그 뒷자치를 우리가 매일 붙잡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야베스의 기도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하니였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중심이 옮겨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자,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 자 많이 들어봤죠? 야베스.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야베츠입니다. 야베츠. 히브리어 원어로는. 근데 히브리어 이름에 히브리어에서 이 내용이 무엇을 갖고 있냐면은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걸 오체브라고 그래요. 히브리어는 이 오체브. 자, 이 야베스의 이 이름,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고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자기에게 나에게 나쁜 전조가 일어나지도 않고 되지도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내 자신은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예요. 야베스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나는 고통입니다. 아버지 내 이름마저도 삶도 고통인데 이름도 고통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 복의 이름을 제가 오히려 이 저주에 가까운 그 이름을 복으로 바꿔주세요.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 보호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 야베스가 간구할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하나님 내 이름 들으셨죠? 내 이름 고통이기도 합니다. 나를 복 가운데 있게 해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상황과 야베스의 마음과 기도하는 그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뜻을 잘 봐야 됩니다. 주께서 이 야베스가 이랬어요. 주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랬어요. 나를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세요.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자, 이 기도 가운데 얼마나 이 넓고 폭넓은 기도를 했습니까? 아주 자질구레한 걸 뜻을 기도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 바로 이것은 생활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활 전반적으로 바꾸는 거, 일부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나의 지역을 벌써 이 넓혀주시고 딱 이럴 때는 전반적인 개선을 다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자기 백성의 이걸 저주에서 복으로 바꿔주셨을 때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속성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속성은 뭐예요? 내 백성, 내 자식들이 진심 어린 기도를 할 때는 들어주신다. 그래서 진심 어린 기도를 하라, 입술을 열어라, 내 입을 크게 열어라 하잖아요. 쪼잔하게 하지 말고 이게 전반적인 생활 여건을 다 개선할 수 있는 기도를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벌써 역사에 그만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진심 어린 기도는 들어주신다.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이 하나님이 진심 어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바로 이것이 역대기에서 강조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예요. 바로 이것이. 기도하면 진심 어린 기도 가운데는 응답이 따른다. 들어주신다. 자, 그러면 이것은 또 기도의 공식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또 그렇다 그래서 그러니까 내 마음을 전부 드려야 되는 게 이게 전부예요. 공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드려라요. 자, 그럼 하나님이 한 사람의 운명을 저주에서 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능력자이시다. 이거는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갖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고통, 야베스, 이 고통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창세기 3장 16절에 이미 시작이 됐어요. 창세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 그랬어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너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창세기 3장 16절에 이미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수고한 자식, 고통 가운데 나온 자식, 그 고통이 있을 것이다. 바로 이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뭐예요? 고통 가운데 수고를 낳은 자식,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야베스인 거예요. 우리가 고통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 이 고통을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바로 이런 기도를 하는 야베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주 아래 태어나서 고통스럽게 헛된 삶을 살아야 할 우리가 운명입니다. 그 운명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야베스인데 이 바로 운명을 바꾸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멘. 자, 하나님은 그런 운명을 바꿀 능력과 뜻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를 이런 운명에서 건져내셔서 복을 주시고 고통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분, 아멘. 바로 그 하나님 한 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가운데, 근심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어서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가 하나님께 악에서 보호하사 저주의 고통에서 바로 이 모든 것이 악은 나에게 오지 않게 해주세요. 임하지 않게 구했단 말이에요. 나한테 이런 건 없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근데 그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응답하셔서 이 야베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자기 땅에서 쫓겨나 있는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 그들 이스라엘인들에게도 본이 되는 기도였던 것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자기 땅에서 쫓겨나서 저주를 경험했어요. 이방인들한테 잡혀가지고 아수르한테 잡혀가 바벨론에 잡혀가 그때 다시 돌아온 역대기에 이 원래 독자들에게 참으로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복된 소식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 지경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나라를 살린 기도가 됐다는 거예요. 자, 저주 아래서 비록 포로된 자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듯이 이 저주는 복으로 다 바뀔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 이 기도는 무엇을 말하는가 한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야베스의 기도는 첫째로는 역대상의 이 원독자들, 그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 모두들 이 야베스의 기도 같은 가운데서 무슨 소원을 갖고 있어요? 야베스 기도 내용의 소원을 갖고 있었어요. 저주 아래 바로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내 지경을 밟아주세요.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 마음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를 보면서 나도 그와 같은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야베스의 기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에게 영토가 회복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동안 떠나 있었으니까 영토가 회복이 돼야 되고 영토가 쫄아들었을 거 아니에요? 다 뺏겨서 그 확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토 확장도 얘기하고 이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들에게 도전을 주었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이와 같은 기도를 하면서 확장해가고 넓혀가잖아요. 옆에서 보기에 다 따라요. 바로 이런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뭐예요? 한 가정이 한 나라예요. 내 자체도 한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바로 이러듯이 내가 살게 되면 가정이 살고, 가정이 살면 사회가 삽니다. 사회가 살면 뭐가 살아요? 국가가 살아요. 바로 이런 건강한 나라가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역대상의 역사를 이렇게 책을 보면 역대상은 뭐가 나와요? 여러분들 그 많이 읽어봤지만 다 족보 아니에요. 아주 지쳐요. 누가 누구도 아직 이름 외우기 되실 거예요. 쑥 이렇게 넘어. 저도 이렇게 가요. 쑥 넘어가요. 이름 그거 다 외워봤자. 특히나 역대상 2장 42절에서 55절은 모두 족보 얘기예요. 그 족보 얘기는 무슨 이게 족보에 맨날 반복이 돼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족보를 끝나는 게 아니고 족보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땅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는 역사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을 기록했을 때는 이 많은 사람들의 땅이 다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의사를 갖고 야베스가 기도한 거예요. 이 야베스의 이 당시의 기도는 자기만 혼자 살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니었어요. 이 전체적인 역사에 사명을 받은 자였어요, 야베스가. 자, 이게 보면은 이 역대상의 한 원 독자들의 그 역사적 상황에서 하나의 그 모범으로 제시되었는데
역대기 역사적 배경, 그 배경과 아울러서 야베스의 정황을 생각할 때 그의 상황이 단순히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개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되냐? 이것은 백성을 위한 기도였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어마어마한 범위였죠. 다시 말해서 야베스가 개인의 영토를 확장하는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주의 명령을 받은 자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약속한 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것이에요. 하나님 명령 받고 이 유다 모든 백성들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하나님 지경에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걷어가 주세요. 바로 이 기도를 한 게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자, 야베스가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 원수인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입니까? 이 혼자서 사명을 받고 가나안 백성을 다 쫓아내야 되는 그 상황인데 이 일은 중하고 어렵고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그러한 일 가운데 있던 야베스가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 어쩌면 저희 명령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울며 불며 마음을 다하여 하는 야베스에게 응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부르짖고 했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그래서 가나안 백성을 쫓아내는 일을 무엇을 했느냐?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니까 능력을 심어주니까 됐어요. 쫓아낼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긴 거예요. 쫓아낼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다 수행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는 거예요. 내 능력 갖고는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응답받은 야베스, 이런 진실되고 열정적인 그런 것으로 경건함 때문에 그 형제보다도 더 존귀함을 얻게 된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로 나타난 것입니다.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 마음으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는 주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백성을 내쫓는 그런 가장 진정으로 위험한 것을 어려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그걸 해냈고 백성의 힘과 용맹을 의지하지 않았다예요. 인간의 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야베스의 특성이. 바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만 도와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한 야베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능력, 파워, 배경 이거를 기대고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생각나는 게 있죠. 우리는 세상 살면서 세상의 환경과 모든 걸 봅니다. 파워, 권력, 계급, 누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가 이걸 보고 가서 고개를 숙일 때가 많아요. 바로 이러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바라보시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만 매달리셔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기다리셔야 돼요. 결과를. 어떤 결과를 기다리라는 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도 의지하였다. 세상의 권력, 배경을 의지하지 않았다. 여러분 절대 의지하지 마세요. 그냥 당당하게 나가세요. 하나님이 일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내 일을 해주십니다.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낼 때 뭐예요? 하나님 내 기업도 열어주시고 내 건강도 챙겨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 모든 건강 기도 제목 보면 쫙 나오잖아요. 해주시옵소서. 자 그랬을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아까 장로님도 기도하시죠? 매번 기도할 때 들어보면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 복의 복. 이중적인 반복 어조를 썼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이런 복의 복을 더하사 이 내용은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뜻이에요.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아버지. 그 철저하게 하나님. 다른 거 배경 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고 그게 뭐예요? 서원의 뜻이에요. 약속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하고 약속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 철저히 붙어있는 그 충성스러운 종 바로 이렇게 붙어있는 충성스러운 종의 약속된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 절대로 세상 안 바라볼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생활에 살면서 실현하세요. 실지하세요. 절대 세상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또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복의 복을 더해주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아직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백성 바로 이 쫓아내려는 주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나님 복 주세요 라고 기대하는 기도였습니다. 기대하면서 하나님 간구하는 기도 바로 이것이 나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잖아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를 넓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따만한 땅 갖고서 왜 하나님 나라를 입다만 해야 되는데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가 확장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한 내용이 아니다. 자, 이거는 개인의 형통을 벗어나고자 기적을 통하여서 자신의 그 모든 걸 성취하려는 그 기도를 보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개인 기적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간섭을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자, 기적을 막 개인의 기적을 봐서 하는 기도가 실제 나타나는 야베스의 기도인데 물론 그게 뭐 기적이 없다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따릅니다. 이거는 남들이 봤을 때 이해가 안 가는 사항이 있지만 그건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이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뭐 어디에 나오면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5장 18절 19절을 이게 예를 들면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거기서 그러면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끓이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주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고 끌어내 줍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옥에 갇혔다가 주의 천사가 이 옥문을 열어줘가지고 풀리는 역사인데 곧바로 그 5장 40절에 가면은 또 이 사도들을 채찍질합니다. 불러들여서 풀어준 사도들을 채찍질하고 예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게 합니다. 너희들 절대 예수 모금하지 마 가지고 주의 천사가 풀었다가 곧바로 18절 19절은 할렐루야를 외치고 찬송하고 막 나갔다가 40절에 곰방 붙잡아서 채찍질 맞고 있어요. 너 예수 이름으로 절대 말하지 말고 못하지 마 하고 맞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아니 사도들이 채찍질 당하고 있잖아요. 풀어줄 때는 언제 이게 웬 말입니까? 할 수 있어요. 금방 복 주시고 복 걷어가시는 겁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초자연적인 현상이 18절 19절에는 일어나고 40절에는 왜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들 주의 종들이 많고 이러는데 피 흘리고 그러는데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마저도 물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을 따지고 들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단돼요. 자기 생각들을 다 집어넣기 때문에. 아,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이런데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가 없다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적이 드라마틱하고 놀랍고 예외적인 것으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어찌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렇게 해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를 어떻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노력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쫓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가야만이 그 기적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고 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 기적만 바래.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자,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근데 내가 중심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교만하거나 내 생각으로 교활하거나 내 계산 세우거나 해서는 안 된답니다. 어떻게 한다? 그리스도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겸손이 있어야 된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덕을 입어야만이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기도도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바로 이런 말씀을 기도할 때 심령의 욕심 때문에 갖게 되는 그 복 내게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바로 이때 뭐가 들어가요? 내 욕심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 다 알다 보다 하나님 확 때려주세요. 아주 쫙 죽여주세요. 꼴보기 싫은 사람이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야. 막 우라통이 끓고 분노가 일어나고. 자, 그때 우리가 그 기도하는데 우리 복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해주사라는 그 복에 대한 세 가지 오해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다른 사람들 모든 부와 명성, 건강 이런 거 다 갖고 있잖아요.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복은 복이죠. 근데 이러한 복은 일시적인 복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복이에요. 사람이 없어지면 그만이에요. 근데 이건 진정한 복이 될 수 없고 돈이 많고 뭐 환경이 좋고 이게 복이 아니라 자족할 수 있는 힘. 이게 복이에요. 내가 모든 거를 할 수 있다. 그 자족하는 힘이잖아요. 그게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 각자 일터에서 일하시고 있잖아요. 나는 이걸 할 수 있어. 그건 내가 다 일어나서 하잖아요. 이게 자족할 수 이게 바로 진정한 복입니다. 갇혀져 있는 게 복이 아니에요. 자,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유명한 사람, 뭐 이렇게 이름 명예 뭐 이런 걸 따지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명예에 있는 사람 뭐에서 직장이 이미 만들어지는 게 이사하고 사장이고 회장이고 이것이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는 사람, 자신의 직업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사람, 아주 힘이 넘쳐. 우리 동진이 청년 얘기했죠. 바로 그런 게 진정한 복이에요. 기쁨이 넘치고 막 만개를 해. 그냥 막 화가 나. 좋은 그 기쁨 충만한 바로 이런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어디에? 내 직업에 만족하는 자. 그게 복된 자들이에요. 또 하나는 육체적으로는 아주 건강해. 근데 영혼이 건강치 않아. 내용이 부실해. 이런 자는 복이 아닙니다. 내가 몸이 부실해도 내 안에 주님의 은혜로 차 있으면 그게 건강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뭐냐면은 거룩한 성도의 반열에 서 있는 것이다. 거룩한 성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최고의 복입니다.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아주 예수로 충만하세요. 믿음으로 충만하세요. 복 중에 복은 믿음의 복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구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서부터 오게 돼 있습니다. 내 손, 나를 위해서 대신 손에 못을 박으신 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손에부터 오는 거고, 또 진정한 복, 이거는 갈보리 언덕에 피로 물든 나무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내 양심에 그 모든 것이 아파올 때 바로 그 복에서부터 진정한 복이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구세주의 상처로부터 흘러내리는 그 보혈의 피를 진정으로 내 안에 갖고 계시면 주께서 용서하시고 바로 이 받아주시고 주의 영적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매일의 예배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떠한 복이라도 우리 영혼 속에서 일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의 결과가 진정한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 이 진정한 복이 나의 현 주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네 얼굴에 네 그 얼굴의 빛깔에 네가 책임져라 막 이러잖아요. 바로 그거에 진정한 복이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진정한 복, 바로 이 신령한 복으로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쁜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은 내 체험 있잖아요. 살아온 체험을 자꾸 이거를 넣어요. 그래서 자꾸 내 살아온 체험을 성경을 해석합니다. 제일 나쁜 거예요. 하나님 역사는 별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 원래 이랬어 막 이런 원래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원래예요. 원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원래 그전에 뭐 있겠습니까?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고 따라옴으로써 지금 바뀌었어요. 원래라는 건 뭐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그런데 자꾸 원래 뭐가 어떻고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가 무너진 게 뭐냐면은 이 실용주의 노선을 걷게 되는 거예요. 실용적으로 이런 하나님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활의 실용적인 부분만 따는 거예요, 자꾸. 그래가지고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림 보듯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 경험을 잡고 섞다 보니까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져요? 여러분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바로 서야 돼요. 뭐 숫자가 많다고 주는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이 바로 서야 돼요. 고침받고 자꾸 개선돼가며 성령의 역사를 맛보면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맛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성경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고 검증 없이 해석을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 은혜의 수단을 이제는 성령 충만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은혜 수단이 전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자, 교회의 각종 사역들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의 입맛대로 움직였다는 겁니다. 사람을 보필하고 사람의 입맛대로 가다 보니까 변질되고 내 신앙도 자라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과 같이 야베스의 기도처럼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사 나에게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짐으로 그 모든 나라와 백성들이 지경이 넓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막중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과 내 말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이 복음으로 나타내줘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입니다. 할렐루야. 올바른 삶, 바로 그것은 올바른 교리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말씀의 모든 것이 뼈대 있게 쓰시면서 언제나 내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밝혀지지 않는다는 걸 알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에 나에게 모든 능력과 자리매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복에 복을 더하다. 온전히 하나님께 의존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을 바르게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를 깊이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매일에 감사하고 하나님 나의 영토를 확장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영토가 하나님 나라의 영토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